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단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옛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종교적인 죄를 짓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이러한 요즘 시대의 형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여행을 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누굽니까? 도대체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에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일생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어져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 바로 에베소서가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1절 2절의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출발하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나에게 이런 좋은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했는지 그것을 글로 써나가는데 쉴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찬송하리다 하면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이 기쁨을 그냥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13, 14절까지 써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그때서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간접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십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옷이 광채가 나고 정말 빛이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희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신 건가?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일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신가 생각은 해보게 되어집니다마는 하늘의 영광을 잠깐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의 복을, 하늘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잠깐 보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일본어 성경 보니까 코코니 이루노와 스바라시 코토데스,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조막 셋을 짓고 나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경외하는 말이거든요.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르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하늘의 그 영광이 좋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그 영광,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정말 삶은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토록 즐거워하며 이토록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왜 세상의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느냐?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때 얻어내는 결과물이지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중국의 고대 서적 중에, 그러니까 고대 다섯 개의 경전이 있는데 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5가지 복을 말을 해요. 첫 번째가 장수,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이웃과 덕 쌓고 좀 좋은 일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기부도 좀 하고 선행도 좀 하고 자원봉사도 좀 하고 하면서 정말 덕을 잘 쌓다가 그 다음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냥 말만 들어도 돈 많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잘 살다가 그러다가 아주 평안한 죽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60대까지 살았습니다. 20대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나름 그 시대에는 나름 장수였어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고 권력자 중에 권력자고 정말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고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이 지혜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정말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정말 만족한 쾌락인가, 이것을 아주 연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 자신의 삶을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주 큰 저택을 사고, 그죠? 한국에 좋은 저택들 수십억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를 차려서 대기업을 일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장의 자리에 앉아요. 셀 수 없는 그러한 종업원들을 거느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내도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내만 300명, 그리고 천만 700명, 그래서 도합 1000명의 그러한 부인을 거느리면서, 그래서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아주 사회에서 회장 자리에 앉아가면서, 그래서 셀 수 없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이 아내와 첩을 두면서 그렇게 자신을 어떻게 하면 쾌락으로
만족을 해볼까 아주 열심으로 아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 본즉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솔로몬이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그 손에 수고했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 수고했던 거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낸 결과가 무엇이냐,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 뭐 부자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는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은요,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통장 보면서 하는 말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 하나 더 붙고 덜 붙고 뭐 그런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돈으로도 집으로도 직장으로도 결혼으로도 어떠한 것도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해봐서 안 되는 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심으로 해봐서 안 되는 건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터키에 그 시인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퓰리처를 수상한 사람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그렇게 평을 받는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신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신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신과의 인터뷰, 그런 내용의 짧은 글을 썼는데, 이 나짐 히크메트가 꿈에서 신을 보고 나서 사람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놀라우십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놀라우십니까? 그랬더니 신이 대답을 하기를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며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저도 빨리 어른 되고 싶거든요. 그냥 짜장면 있는 대로 사 먹고 싶다. 그래서 정말 저희 짜장면 한 그릇 받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빨리 어른 돼야 되겠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것.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젊어졌으면 그렇게 원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며 살다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잘 살지 못하는 것. 마지막 이겁니다. 결코 죽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죽는 것. 이것이 신인간을 볼 때 신비로운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땅에 속한 복을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기에, 하늘의 복을 받았기에 그 삶 속에서 찬양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예수님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누구냐? 죄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 일생에 지은 모든 죄, 사도 바울은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바리새파로서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 안에요, 정말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오는, 정말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죄인임을 아주 한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영광의 하늘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어지느냐? 내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복이었어요. 로마가 10대의 그 10대에 걸쳐서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로라고 황제가 그 로마 때에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민심이 불안하고 원성이 높아지니까는 이 대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네로 때에 대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집도 뺏기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요. 그리고 정말 나그네가 돼서 흩어지고요. 그리고 묘지와 굴에 숨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감동을 하는지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와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묘지에 살고 굴에 살고 정말 자신의 몸을 숨겨서 사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하묘지의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서로 그리스도인인 걸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300년 동안 600만 명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없어질 금보다, 정말 120년에 불과한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 지키는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카타쿰의 순교자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 보통 폴리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라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그대로 읽어드리면, 재판장이 묻습니다. 네 이름은?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지금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예요. 노마에서 잘 알려진 그러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너는 크리스천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하는 말마다 다 똑같구나. 너는 네가 범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폴리오가 대답해요.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로마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률로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네가 만일 크리스천이라면 너는 사형을 받게 되어진다. 그때 폴리오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사형 받겠다는데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느냐? 예, 저는 지난 2-3개월 동안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이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오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 내용을 이 재판장이 폴리오를 설득하는데 계속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여, 너는 아직 어리다. 집에 돌아가면 네 모든 축복으로 가득한 내 집과 재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내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네가 할 일은 간단하다. 이 술잔을 지어서 제단 위에 술만 부으면 된다. 술잔 들어서 제단 위에 술만 부으면 된다. 자, 들어라. 실로 간단하다.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라. 최후의 제안이 나왔을 때 모든 눈이 일제히 폴리오에게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13살의 폴리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장례는 조용해지고 판사가 입을 열며 이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을 했다. 그리고 판결을 냅니다. 사형에 처하라. 이 13살의 아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복을 믿고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칭찬과 그리고 그냥 명예와 영광과 그것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13살의 이 아이가 그 술잔 한 번 부으면 되는데요. 그죠? 예배 시간 한 번 빠지면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 번 헌금 빼먹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붓질 못하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구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그 배신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걸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나를 맞이하시고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있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뭐를 바랬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거기서 농사 짓고 그리고 복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번성하고 권력 잡고 명예하고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백성들의 초점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복 받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뭐가 없어요. 사막이고요, 어려워요. 지금 거기 가라고 그래,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살아보니 별거 아니고요, 가져보니 별거 아니고요, 잃어보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집 짓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이러면은요, 차라리 재벌이나 의사에게 배우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잘 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인이 어디에 가느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성경에서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사랑꾼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남편인데 또 한 사람이 있다. 일본의 송 목사는 애처가다. 미국 사모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네. 그러더니 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어디서 나온 소문이에요? 혹시 본인이 퍼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애처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시면 네. 설거지통에 그릇 있으면은 저 설거지 내가 할게. 참 인꼬도 힘들겠다 싶은 것이,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 보는 앞에서 싸우지도 못해요. 걔네들은 애처가라고 불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것 쫓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나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안 믿어질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한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이분은 대장암과 위암에 걸렸는데 4기 말기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떼어내는데 무려 8개를 떼어냈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숨 쉬듯이 걸어라. 그래서 몸 안 좋은 사람은 걷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이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뭐라고 받았느냐? 우리 황 씨는 대장암과 위암에 걸렸는데, 그런데 생존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때 황병만 씨 이분이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떠오르는데, 이분의 믿음이 무엇이냐? 99명은 죽어도 나는 산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생존율 1%인데 1%밖에 안 돼.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99명은 죽어도 나는 산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로 누워있지 않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회복을 믿었으면 기도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걷기 시작을 합니다. 수술 후에 한 걸음도 못 걸을 때도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고, 5걸음씩 걷고, 그러다가 걷기를 시작하고 등산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마라톤 국내 대회에 참가해서 메달을 있는 대로 따는 그러한 마라토너가 되어졌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뛰기도 편하대요. 국립암센터 이진소 원장은 꾸준한 운동과 식사 조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꼭 낫는다는 확신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꼭 낫는 확신이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암 환자는 암에게 주눅이 드는데 1% 바로 자기라는 확신이 그를 살립니다. 이것이 암센터 원장의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구원으로, 치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부족한지, 나는 왜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저희 청년부 중 한 친구가 꾸준히 얘기를 하거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고 싶은데 강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요. 아니, 믿는다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도 못하고, 그 이유가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해졌느냐, 믿음을 잃게 되어졌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느냐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가르쳐주신 명쾌한 대답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기도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 그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도 안 가봤잖아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주여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그 큰 능력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응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땅에 붙어있는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직 우리 이 땅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복이에요. 나에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